소진하다라는 영어 번아웃을 사용한 심리학 용어 중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일의 의욕을 가지고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인 사람은 기력이 없어지고 쉽게 분노가 생기고 우울한 감정을 크게 느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잠깐 느끼는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과 유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업무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의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고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악한 바알의 세력들과 싸웠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낯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승리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의 위대한 사역이 17장과 18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시험하기로 했고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구했을 때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딱 한 번 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이 타오르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를 갈멜산 위에서 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날 좀 죽여달라고 이제 내 삶을 끝내달라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라고 말하면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망가진 것이며 엘리야가 망가진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엘리야의 망가진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자주 그렇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부딪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일 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도 어떤 순간에 보면 너무나 비굴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무너지고 잘 망가집니다. 때로는 너무 낙심해서 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지자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 있는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그의 성정이 보통 인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우리랑 완전 다른 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가 모든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지만 성령이 떠나가면 그는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고 인간 본성대로 약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 엘리야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고 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엘리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후에 전과 다르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죽기를 구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매우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18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아합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1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갈멜산에 제단 2개를 쌓아놓고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는가 하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의 승리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이 불로 인해서 번제물이 타오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합은 그 모든 장면을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불타는 것을 봤고 바알의 선지자가 무능하게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겠구나. 아합이 회심하겠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합 왕이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문 1절에서 말하듯이 아합이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너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엄청난 이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이 악한 이세벨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앞에 엎드린 백성들은 여전히 아합에게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눈앞에서 목격한 아합이 돌아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변화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또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앞에 엘리야 역시 낙심하고 낙담하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취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낙심도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현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지금 이 어두운 현실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정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예상보다 이 일이 길어지거나 예상보다 더 힘들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점점 더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더디게 바뀌는 이 현실 속에서 방금 나는 하늘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하고 직장과 학교로 가기만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일을 행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처럼 낙심을 경험합니다. 현실 가운데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경우의 수가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멀리 보고 계십니다. 장기와 바둑과 체스를 둘 때 초보자는 당장 앞과 한 치 앞 정도만 보고 수를 둡니다. 그러나 실력자들은 더 멀리 바라보고 여러 개의 수를 생각하고 더욱 유리한 쪽으로 수를 두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실력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수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욱 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의 최선이기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잠깐 찾아오는 낙심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너무 낭망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의 수로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엘리야는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남유다로 넘어갔습니다. 남유다에는 아합과는 다르게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온 엘리야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가장 먼 최남단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내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왔으면 남유다에 머물면 됐는데 왜 남유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국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목적지를 생각하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남유다로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론가 더 멀리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를 또 지나서 40일을 걸어가면 만나게 되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로 호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따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4절에 기록되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아멘. 그는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으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따지고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을 향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낙심돼서 호렙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광야가 엄청 떼약볕이 나서 이곳을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환도 두고 혼자 가다가 어느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사환을 두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멈추어 앉았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를 나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주 크다고 생각해서 로뎀나무의 그늘이 넓고 그 밑에 들어가면 햇빛도 가리고 선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뎀나무는 사막에 있는 잔가지가 많은 관목입니다. 크기는 많이 크면 성인 남송보다 커서 2m가 넘고 보통은 1m 중반의 크기의 작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졌다는 것은 사막에 큰 나무가 없고 큰 바위도 없어서 그늘을 찾다가 없어서 로뎀나무를 보니까 그 밑에 아주 조그만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땡볕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 밑에 허리 숙여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다 그러면 조금 편하게라도 할 텐데 로뎀나무라고 하는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막 차올라왔을 것입니다. 원래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해야 될 말을 그 그늘에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입을 열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여호와의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은 이 정도의 그늘이 아주 넉넉하다라고 비꼬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준비한 그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많은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내 조상들처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멋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씨를 뿌렸으면 열매 맺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살 마음이 없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지금 말씀 가운데의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힘들어서 원망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날 좀 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 보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적어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지가 오랜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날 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바탕 화를 내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지 엘리야는 로뎀 그늘에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잠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고 또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잠입니다. 잠에서 깨면 스트레스 투성이라서 눈 뜨기 싫어서 자는 잠이고 이를 악물고 자는 잠입니다. 요나가 풍랑 가운데 배에서 자던 그런 잠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잠을 선택하고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잠에 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망가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들과 다른 말을 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아멘.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잠에 듭니다. 한참 잡더니 다시 와서 흔들어서 깨우더니 먼 길을 가야 할 텐데 가는 길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더 먹고 더 마신 다음에 힘을 내서 그곳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못 알아듣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분노하면서 외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음에도 이전 일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진짜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느라 애썼고 내가 힘들어서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하신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온몸이 굳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몸을 다 풀어준 다음에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한 호렙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그 전의 실수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엘리야에게 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의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면서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껴안으셨습니다.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시고 마시고 재우고 어루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 내색은 하지 않아도 지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닥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 몸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회복하기 위해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며 당신의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갖가지 고민과 고통들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운 떡을 주시며 마실 물을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망가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줄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을 만나야 할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분명히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 호렙 신의 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말끔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떡과 물과 어루만지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떡과 물로 인해 잠깐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회복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친 성도님들 계시다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